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6쪽입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베들레헴 성의 주변 풍경은 어떨 것 같습니까?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옆으로는 강물이 흐르고 또 푸른 언덕 위에는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평화롭게 뜯고 있는 그런 풍경이 예상되십니까?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을 가보기 전에는 말입니다. 기독교 백화점 가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을 돌보는 그림들이 우리에게 각인시켜준 그래서 학습된 풍경 덕분에 우리는 늘 베들레헴이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본 베들레헴의 풍경은 그렇게 그림에 나타난 목가적인 분위기와는 완전 딴판입니다. 물론 이제 2000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곳에 많은 건물이 들어서고 포장된 도로며 또 여러 상점들이 즐비하다 보니 그렇겠지만 베들레헴에서 멀리 접근하는 동안에 작은 구릉이나 조그만 하천들을 보느라면 그 정도 되면 푸른 초장도 있고 쉴만한 물가도 있을 법하지만 그림 속의 풍경을 상상하던 우리의 환상은 여지없이 깨지고 맙니다. 제가 유대의 광야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곳은 정말로 거친 흙과 자갈들 그리고 크고 작은 바위들만이 즐비한 곳입니다. 베들레헴 주변도 똑같습니다. 그런 거친 땅의 사는 사람들에게 신발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신발이 없이 다니는 것은 크나큰 고통입니다. 신발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신발과 관련한 일들은 모두가 의미를 깊이 두는 일들이 대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추측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발과 관련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느라면 누군가 신발을 벗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시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이 단락에 대한 제목이 있습니다.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다. 이 말씀에는 오늘 그 성문 위의 법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과 연관된 내용을 추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은 지난주 베들레헴 성문 위에서 벌어진 이 법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잠시 소개했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기억이 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 다음에요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기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과 같은 이 법정에서 우선권자처럼 기업물을 책임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율법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신명기의 율법에 따르면 한 여인이 남편이 죽어 손이 끊겼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언제요?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의 형제가 의무를 그러니까 기업 물기를 거부했을 때입니다. 그때 여인은 법이 정한 대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신발을 벗기고 그 다음에 그 얼굴에 침을 뱉으라고 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 성문 위의 이 법정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것만을 다루었던 평범한 법정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기업물을 순위를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풀어야 할 숙제가 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을 결정하는 그런 법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율법 조항과 관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절개가 된지라. 자, 우리가 지난주 앞서 보았던 바와 같이 이방 여인인 룻에게 행해야 하는 기업물을 그의 의무를 이 우선권을 가진 사람은 시행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이 율법을 알고 있는 우선권자가 자신의 그런 취지를 담아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합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자, 이 말씀은 그 베들레헴 성문 위에서 벌어진 법정의 최종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건 이제 둘 중 누구든 서로 선고할 권리가 있어서 재판에 대해서 선고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재판을 하면서 또 재판을 받는 두 사람 사이에 공식적인 법적 결론이 났습니다.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진 그 사람이 하는 마지막 최후의 진술이었고요. 그 최후 진술과 함께 이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업물을 그 권한의 임기는 종결되었습니다. 자,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봅시다. 이 우선권을 가진 사람은 율법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자리는 뭡니까? 율법을 대신하는 그 우선권자의 역할이 거기까지라는 것은 율법의 역할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은 거기까지였다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역할, 그것과 동일합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그 우선권자의 행동에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목적이 참된 구원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 그에게로 향하는 길을 제시하는 뭐였습니까?
초등교사의 역할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오늘 이 우선권자의 신을 벗는 행위는 바로 그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신을 벗음으로 인해 그 다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을 여는 단초가 된 것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 말씀입니다. 자, 율법이 스스로 인정하듯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에 오늘 신발을 벗는 사소한 행위를 통해 외형적인 율법의 역할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내면적 새 언약의 효력이 발생할 일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나타나기 전에 율법은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율법은 복음 이전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규정하는 그 역할들을 해왔었습니다. 그 율법이 있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었고 또한 여호와 신앙을 견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가진 한계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율법이 가진 외형적인 것 그 너머에 있는 이렇듯 율법의 근본 정신을 그들이 자신의 삶으로 재해석하면서 율법에 이르가는 정신들을 일깨우고 또 우리에게 증거해 왔었습니다. 우연일 수 있겠지만 룻기 4장 1절에서 보아스가 키운 물을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을 부를 때의 호칭에 참 흥미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부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올라오라. 자,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라고 그냥 그 사람을 아무개로 호칭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아무개를 절대 다수의 영어 번역 성경들은 friend, 친구를 의미하는 friend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몇몇 성경은 수식을 소유격으로 my friend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율법을 대표하는 그 키움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을 복음을 상징하는 보아스가 친구라고 불렀다는 것은 참 흥미로운 일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친구지간이 된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입니다. 상징적 영역에서 보면 율법은 복음의 친구일 수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느 것보다도 친밀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시대에 예수님보다 율법에 가까운 친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봅시다.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율법 앞에서 온전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이 규정하는 유일하고 완벽한 인간이셨죠. 자, 이 말은 율법의 유일한 친구는 우리 주님밖에는 있을 수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의 모든 필요 조건을 충분히 그리고 완벽하게 충족하는 유일무이한 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그래서 율법을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유일하거든요. 자, 그렇듯이 복음은 단지 혼자서 그 위용을 드러내거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허점과 한계를 수용하고서 그것을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깊은 영광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현장도 참 그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엘리멜렉 집안의 키운 물을 그 권한을 보아스가 우선권이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사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서 6절에서 키운 물을 우선권이 있는 이 사람은 자신에게 손해가 날까 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공식적으로 계획을 밝혔죠. 그 사람이 포기한 이유를 우리는 충분히 압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결정적으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은
자신이 기업을 무릎으로 인해서 발생할 자신이 수용할 어떤 불이익도 수용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수용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 우선권을 행사하게 되면 자신은 영락없이 율법을 어긴 사람, 부정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던 사람이라는 그 낙인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보아스가 그 사람의 기업 물을 그 권리를 사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나오미와 룻의 모든 수치, 죄와 허물, 그들의 모든 약점을 자신은 다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겠죠. 이 일로 보아스는 수치스러운 사람, 율법을 어긴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자, 그는 이 선택을 함으로 졸지에 죄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연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수치와 허물을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걸 지심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분이 되셔야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계속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무기력하게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싹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지셔야 했기에 그 죄로 인한 싹, 즉 그분도 그래서 그 사망의 길로 들어가셔야 했던 것이죠. 사망을 가져오는 것이 죄라면 결과적으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은 돌아가실 이유가 없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기업을 물을 우선권자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듯이 예수님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도 잠시나마 그 선택을 두고서 깊이 고뇌하시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굳이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아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번거롭겠죠. 매달, 매년, 어쩌면 매일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써 내 죄를 사하는 그 제사를 계속 드리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를 영원히 제거하지 못하는 그 불완전한 제사, 그 제도가 아니라 우리의 벌거벗음을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그 희생제물의 모든 값을 치르기로 선택하시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강요에 의해서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귀한 그분의 사랑 때문이었죠.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이 그 같은 사실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성문이 법정에서 율법으로 인해 사방이 가로막힌 현장에서 새로운 길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켜, 아니 자신의 아들,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희생시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오늘 이 법정에서도 그 같은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어쩌면 거진 3000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날 한 놀라운 사건을 미리 보여주기나 하듯이 말합니다. 오늘 이 성문이의 법정에서 보아스는 룻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그러셨듯이 스스로 수치의 허울을 뒤집어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며 궁극의 대가를 치르고자 합니다. 보아스가 왜 메시아의 그림자가 되는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날 보아스가 그 같은 결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룻과 나오미가 구원받지 못하는 그 상황만이 아닙니다. 그 법정을 개설하여 그곳에 함께 선 그 기업물을 우선권이 있었던 그 사람조차도 그 상황, 율법의 한계 때문에 걸린 그 덫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스스로 그 허물과 한계를 포용함으로써 그 모든 상황은 해결된 것이죠. 참 놀라운 것은 이 보아스의 선택에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의 시각에서 그 시대 상황에서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씀한 이후로 어디에도 이 보아스의 선택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언급하는 곳이 없습니다. 이는 보아스의 그 희생하고자 했던 선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를 반증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또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 혹은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상황과 조건, 기준에 상관없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타인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과연 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희생으로부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은 자신의 희생이 아니라 동물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 동물의 희생을 배신하여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희생을 감행하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그 말인즉 우리가 온전한 복음의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데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따르는 삶이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자신만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결코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지금껏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였고 또 누군가는 자신의 재물을 희생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명예, 심지어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희생함으로 복음에 살아있음을 증거했기에 그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것을 희생하려고 합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 역시 그 교회 속에서 자신을 희생하기보다 뭔가를 얻으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 같은 곳에서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역시 그런 토양에는 뿌리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참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모든 열매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희생은 언제나 믿음 안에서 가장 강력한 씨뿌림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결단을 위한 희생은 언제나 희생하여 내 것을 허비하는 것으로 그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그 희생은 썩어지는 밀알과 같이 풍성한 결실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희생은 늘 하나님이 가장 큰 관심을 두시고 지켜보시며 그것을 세밀하게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시험해 보십시오.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벽이 있거든 자신의 것을 희생하기로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드려 보십시오. 장담컨대 여태껏 철옹성같이 굳건하던 그 성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릴 해결책을 알고서도 주저하고 있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주저하는 것입니까? 그 해결책이 바로 내가 희생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희생하는 것 이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주저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나는 포기하고 물러서며 그래서 희생할 줄 모르지만 그 순간 우리 주님은 포기하고 물러서며 그렇게 붙잡고 있던 손을 놓음으로 비어있는 희생하는 여러분의 그 손을 굳건히 붙잡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이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희생하는 그리스도인들, 희생하는 교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정말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희생하는 삶을 준비하십시다. 큰 것을 생각하면서 주저하기보다 작은 것, 하찮은 것에서부터 용기를 내어 시작해 봅시다. 첫 결단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일단 결단하고 의지를 실천하려 한다면 주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속에 주저하게 만드는 두려움을 몰아내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시며 주님의 약속을 견고하게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통해 자신이 감당해야 할 모든 불이익을 감당하려는 희생을 각오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이 결단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자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지만 오늘 율법의 한계 속에 내버려져야 하는 불쌍한 여인들을 자신을 희생함으로 살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형편에서든 희생을 감당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때가 눈앞에 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용기를 내어 발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주심을 믿고 당당하게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시라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잊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사랑 또 우리의 인생과 삶을 모두 담아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시며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옵고 그 가정과 생업 주신 귀한 자녀들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질고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그 질고로부터 노임을 허락해 주시옵고 심령의 근심과 염려가 있는 이들에게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를 위해 고통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위로와 힘주심이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중 성경 공부 시간 변동되기 기억하시고 여러분 잊지 마시고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건강검진 때문에 출타하게 되어서 산숙자가는 부득이 휴강하게 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 또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들은 예배 마치고 잠시 이렇게 앞자리에서 좀 모이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수치를 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 구원을 이루셨듯 오늘 베들레헴 성문 위에서 벌어진 그 법정 속에서 율법의 한계로 인해서 넘어서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희생과 또 헌신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보아스의 결단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언제나 복음 앞에서 또 그리스도의 능력과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방주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생업과 주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